늘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빛 비춰 주시고 그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한가운데 또다시 걸어 나아가며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자, 4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혹시 질문거리가 있거나 느낌거리가 있으시면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세미나에 가니까 이제 저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더라고요. 예배가 마친 후에 한 성도가 찾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러셔요. 근데 방금 전 마귀도 나한테 와서 그러고 가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물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무엇이요?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말씀을 전하였으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자신을 늘 내려놓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여러 가지 넓어지면 지경이 넓어질수록 정말 나 자신을 뒤돌아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전에 어린 날에 그리고 예전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지금의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너무 움켜쥐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너무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단은 불경에서 나왔던 용어이지만 한 번씩 소개시켜 드렸죠. 화무 11홍 곤불10년. 즉 꽃은 10일 이상 피어있지 못하다.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 내가 가진 것, 내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은 늘 한결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좀 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야 돼요. 벨
느보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어떠셔요? 여러분들 벨, 느보 혹시 미리 성경을 보셨거나 아니면 요즘 성경들은 너무 좋죠. 옆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까? 벨이 뭐고 느보가 뭐죠? 다행히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제가 신이 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감사를 드립니다. 벨, 느보라는 것은 앞서 우리 한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사, 성경에서 말할 때는 바사.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대제국 말씀드렸죠? 페르시아라는 제국 일어설 때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앞전에 어디가 무너졌어요? 바벨론. 이게 오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서 서론격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벨론,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당시에 그 바벨론은 이 자부심이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부딪혀서 싸워 이겼을 때는 그 나라가 그 자신들이 강대하여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이 더 위대하고 강하였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여겼었어요.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들이 뭐라고요? 벨과 느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70년이 지나지도 아니하는 시점에서 바로 고레스에 의하여서 다 무너지고, 고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시야 여기면 어떻게 해요? 다 보내주잖아요. 맞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패배한 자리에 늘 있을 것만 같았던 우리 인생에 또다시 찾아와서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 주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만군의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벨, 느보는 다른 신이 아니라 바벨론에서요, 벨은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며 창조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최고의 신 마루둑을 상징합니다. 마루둑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벨이라는 이름은요. 그리고 느보는요, 느보도 거진 서열 1, 2위를 다투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마루둑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물을 관장하고요, 창조와 비견되는 지혜를 관장하는 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벨과 느보라는 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도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그런 벨과 느보가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엘릴이라고 하여서 혼란스러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한 것 알려드렸죠. 근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죠? 그래요. 통나무를 깎아내린 것.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실립니까?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즉 바벨론 사람이 너희들이 떠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패망한 뒤에, 고레스에 의하여서 패망한 뒤에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벨과 느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다 엎드러지고 무너지고 할 때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의 철저한 패망.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70여 년 전 하나님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고대 근동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다윗 왕 시대 때, 더 들어가면 모세 시대 때 애굽 대제국의 10재앙, 그래서 저는 11재앙이라고 했죠. 홍해까지 다 일으키고 홍해 바다에서 모든 그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켰던 그 만군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겼어 했던 그날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상은 허무하다. 다 쓸데없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어주는 구절이 6절에서 7절이잖아요.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그러한 신들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7절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구절. 방금 말한 벨, 느보, 우상까지도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렇죠. 대답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고 고난 중에도 구하지도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허무해요. 다 내 것을 다 해줄 무언가 같이 신과 같이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이 아니에요. 이 재미난 표현입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6절에서는요. 근데 이게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던 금과 은을 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산 신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의 허무함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는 절대자로서 계셨던 그분이 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 보게 되면 우상이고 그 신이 어떠한 신이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내 주머니에서 금은을 꺼내어서 어떻게 한 신요? 만들어낸 신, 그걸 경배하고 있는 것. 이거 정말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편안함이 주는 이 우상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어쩌면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아니면 돈으로 무언가를 산 내 집, 내 것, 내 모든 것, 그리고 그 무언가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 어떡하다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극단적으로는 가지 말고 우상이라는 또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발견한 성경적인 우상의 정의 정확히 하십시다.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할진데 지금처럼 오늘의 말씀과도 연결하여져서 그 우상을 내가 내 노력과 내 것을 가지고 사서 아니면 만들어서 원래는 절대적인 타자로 서 계시는 분. 이런 용어들은 좀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신이 절대자인 존재가 우리 자신을 안다 하여 주시고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오늘 본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3, 4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근데 여기서 이제 또다시 해석상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글로 보게 되면 야곱의 집 따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목사님이 물었기 때문에 뭔가 굉장한 의미 깊은 뜻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할까 했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여서요. 맞죠?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면서 장구의 모습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커지는 모습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늘 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요,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4개로 분류해 볼게요. 점점 더 확장하고 점점 더.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이란 이름 히브리어 아담 자체는 온 그냥 사람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에서 온 인류예요. 온 인류.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범죄하죠. 노아의 홍수 때 다 사라지고, 노아를 통해서 됐는데도 바벨론 사건 막 그거 기억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면 여기 끝까지, 여기 시작과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선택했다라는 거. 이 그림 이제 기억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민족? 남유다. 맞습니까? 남유다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구약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상 얘기하듯이 이런 구조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서 이후에 그토록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도 느헤미야 사후에 또다시 범죄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말라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막 대어들다가 결국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했잖아요. 그 남은 자들도 작아졌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로부터 다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온 인류까지 가는 거예요. 온 인류까지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자. 또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십시다. 사도도 좋아요. 사도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제자, 사도, 그 다음 교회. 이런 거. 이 얼마나 중요한 초대교회 사도들. 그럼 지금 여기는요? 지금 진정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커다란 시각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구속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온 인류, 다시 한 번 더 온 인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구도도 이렇게 작아져 가고 있지만 이 남은 자 또한 뭐예요? 온 인류. 결국은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용어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장의 개념도 있지만 결국은 이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넓혀져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의 구도도. 물론 제자와 두 가지의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개념도 보여야 되지만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대로 구분되어졌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서에 나오는 남은 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여기 좁은 의미의 남은 자도 있지만 결국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으로는요, 사도의 신앙교회의 교리적인 용어로서는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교회에 있는 자 아니에요. 맞죠? 교회. 이 구도가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교회에 있는 자 아닙니다. 오늘날 다 교회에 있어요. 오늘도 제가 지금 큰 이슈 터졌죠? 어제 터졌죠? 전혀 모르셔요. 그래 교회가 지금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인천의 모교회에 또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속상해요. 속상해. 결국은
교회라고 성도라고 목사라고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남은 자들,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끝까지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참된 그 소망의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자, 이게 바로 앞전 벨과 누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6, 7절에 만들어진 신, 허무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동사들이 매치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동사들 매치되는 장면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1절에 동사에서는 무언가에 어떻게 됐다 했어요? 벨과 누보는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워진 상태. 맞죠? 그리고 또 떠매고 있는 그런 신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남은 자들을 안아주시고 또요 업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전혀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틀린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래. 틀린 존재라는 거죠. 허무한 신, 우상 이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 참 신으로서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아주시고 오히려 업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경배받으시고 나 알아달라고 하고 우상처럼 되어져서 엎혀다니고 떠매여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넘어진 상태에서 건져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함께 가던 그 자기들이라고 표현된 2절에 그들 또한 어떻게 됐어요? 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의미로도 이제 이사야서를 확정해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허무한 우상 가운데 굴하고 허무한 우상 그래서도 계속해서 우리 강의하고 있는 편안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사서 무언가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기서 값이라 하면 상대적인 영역들이에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지불하고 6절 표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돈 내고 내 금, 내 은 내고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로마서 5장 통화에서 얘기했죠.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도 태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안고 업고 계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이사야 본문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두 번째 또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앞서 벨, 느보는 어떤 관계라고 하였습니까? 벨, 느보.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였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서 4절까지도 철저하게 여러분들 1, 2절과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4절에요. 내가 태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 업고 키웠는데 어떻게 되기까지요? 4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철저하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자전거 믿음하고 있죠. 믿음의 영역, 신학의 영역,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영역.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하나 1 더하기 1 이렇게 하였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던 그 진리 속에서 또다시 하나하나 밝히 드러낸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성 속에서 결국 내가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뒤에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누가 생기는 거예요? 또 내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다음 세대, 내 자녀들,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내 신앙이 연결되어지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무한 우상이었던 벨루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들조차도 다 무너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너가 백발이 되어지고 너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업었다, 품었다, 안았다, 그리고 구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발견되어지는 성경의 진리, 그 공의, 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인간입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나입니까? 아니죠. 4절에요.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히브리어 아니,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너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 남은 자들은 다시 한 번 더 계시록 다시 살펴보지 아니하여도 제가 복과 관련되어져서 복과 관련 계시록에요.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했죠?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복 받는 자가 그 복이 무엇이든 간에 현세적이든 궁극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복 받는다라고 해서요. 남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결국은 이기는 자들의 모형이라고 하였다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가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참 전에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교훈을 얻으십시다. 결국은 세대를 통한 벨과 느보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우상으로서 그 피곤한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 나아가 그들의 삶 속에 항상 무거운 억압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나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가 무언가를 업듯이, 내가 무언가를 떠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고 간다라는 것, 우리 꼭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사랑을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내리사랑으로 늘 우리를 업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5절이 오늘 이제 하나하나 살펴본 거죠. 5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앞전 우리 45절에서도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숨어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오직 유일무이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꿈속에 그 모래가의 비유 알고 계시죠? 모래가 백사장을 다 걸어가는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었던 발자국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발자국이 늘 있었죠. 근데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힘겹고 어려울 때 어땠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막 불평하잖아.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그때 업었단다. 그것이 예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처음 그 사랑 그대로 지금도 남은 자들을 눈여겨보셔요. 그저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였다라고 아니라 다시 한번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분투하며 가는 그들에게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업고 있다. 내 태에서부터 업었단다. 내가 안고 있었단다. 내 머리가 휘어지고 노년이 된 지금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업고 있단다. 너희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있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이 이사야에서 이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해받으시기 전에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였는지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길까지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며 섬길 거야 하시면서 세종례하셨잖아요. 세종례하신 그 본문의 말씀 가장 먼저 나오는 13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6월절이 다가오고 해받으실 마지막까지 가실 날이 다가왔을 때 13장 1비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좀 더 그 끝없는 그 사랑이 그저 개념적인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 겸손히 무릎 꿇으며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